6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보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민수기 통독 설교를 합니다. 민수기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이름 아닙니다. 민수기. 뭐 영수기, 민수기처럼. 민수기라는 사람 이름도 예쁘죠? 영어로는 numbers, number, 숫자.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번 세었을까요? 몇 번 세었냐니까요. 성경을 보면 2번을 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타나고 있죠. 63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64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야기는 출애굽했던 그 세대, 시내 광야에서 세웠던 그 사람들을 구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세대를 이제 신세대, 요새는 뭐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어린 10대 MZ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같이 놀기가 참 어렵죠. 성경에 보면 그런 신세대가 있고 또 구세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그 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쩌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그냥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세대 중에서 구세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64절에 보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해당되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조금 벗어나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놓고 부연 설명 가운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세대, 심지어 누구까지, 지도자 모세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출입 금지, 못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어쩌면 신약, 구약 전체 이야기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서 추방, 바빌론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2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하는 에덴 동산, 그것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가 이 신약 구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있을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사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하느냐. 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못하느냐, 그 이야기가 신약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 있느냐 아니면 추방을 당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민수기에서 어쩌면 우리들 신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땅, 가나안이라는 땅,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란 그 도성, 그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코로나 시대에 살고 보니까 지금 뭐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신약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문제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그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사모되어지죠. 힘들 때마다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왜? 빨리 그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함정 하나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간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서 계속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도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모습은 똑같아.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와 더불어서 그 땅에 계속 있느냐, 그 땅에 쫓겨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핵심은 하나예요. 이 하나를 하느냐, 하나를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여서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라보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다니까. 그만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데리고 왔던 시내 광야에서 그 수를 세웠던 성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면서 매일매일이 장례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장례식이에요. 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가운데 딱 2명,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주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설교 단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그곳에 청담하러 갔다 왔어요. 그죠? 갔다 왔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가지고 와서 너무나 정확하게 탁탁 분석을 다 했습니다. 성 보니까 우리가 저 성을 공략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결론이 났어요. 저거 굉장히 저 정도 군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못 이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비교해 보니까 좀 무기하고 싸워서는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해보았는데 그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았는데 그 점검에서 동그라미 가능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안 돼. 성도 안 돼. 키도 군사훈련 2살 받았어. 무기도 안 돼. 흔히 말하자면 인적 자원도 안 되고 물적 자원도 안 되고 군수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뭐 하나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을,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데이터 보세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요. 굉장히 계산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천재적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질 못했어요.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출애굽한 것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고 계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것이 안 되어진 거죠. 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주어진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거를 가질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실제로는 예배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학적으로 살고 데이터로 살고 계산으로 살았는 그 계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네요. 잠시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잠시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네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을 놓쳐버렸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보다 상사라는 상사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사람 의사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것 있으면 어때요? 흔히 말해서 위축이 되어줍니다. 돈의 힘에 위축되어져요. 돈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의사냐 아니냐, 검사냐 아니냐, 국회의원이냐 아니냐, 그 사회적 지위의 힘에 사람들이 꿈쩍을 못합니다. 아파트 경보원 가 있으면 그 입주민들이 때리고 폭행하도 뭐 하지를 못해. 잘하는 배구 선수 몇 명이 우승을 좌우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바뀌고 학교 성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힘에 꿈쩍을 못해요. 때리면 맞고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그 힘이 있는 시대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그 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백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힘이 있지? 이 사람에게 힘이 있구나. 이 사람의 칼이 좋아. 이 사람 무기가 좋아. 이 사람 신체적 능력이 좋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이 좋아. 거기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말씀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 나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놀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데이터의 힘의 시대에 짓눌린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에 있어서 지난주인가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부 보지는 못했어요. 앞부분만 잠깐 보았는데 이 악성으로 된 그 병의 발에 악성이 뭐가 있어가지고 발이 썩어가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악성은 악성인데 악성 티눈이래요. 그래서 티눈인데 어떻게 발이 썩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티눈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긁고 막 이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이 이제 썩어가는. 힘들고 어렵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믿음을 가지신 분이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대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때리더래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꿀밤을 때리듯이 딱 때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가 뚝 때려가지고 누구시라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놀랍게도 발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워낙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믿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꿀밤을 딱 때려 그러니까 그게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냥 꿀밤을 준 건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왼손 중지의 이 중앙 지역 근처에 사마귀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사마귀는 아닌데 좀 모양이 좀 있을 정도.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보이기도 하고 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얘가 없어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또 무닥치게 되지만 막 좀 뜯죠. 막 보기 흉하니까. 살을 막 뜯어요. 그게 없어지나요? 더 안 좋아지죠. 더 커지게 되죠. 제가 그 목사님 악성 티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억했던 게 저한테 제가 어린 나이에 저도 어린 시절이었죠. 자꾸 여기 드러나고 크지 않지만 이만큼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없애려고 애를 쓰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수술하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저도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꿀밤은 맞지 않았어요. 꿀밤은 맞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대학 시절에는 요새 말로 하면 알러지죠. 민감성 알러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것으로 그 정도 끝나면 괜찮은데 요사이 뉴스를 들어보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저 같은 그런 질환을 앓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요새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글자를 새겨 가지고 교회 이름이든지 사랑해라든지 이렇게 새기면 그 볼록볼록 튀어나지 않겠어요?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 가지고 그걸 작품하고 또 사진을 찍어 놓고 이런 일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몸이 너무 거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긁어야 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장난치고 막 껴안고 야 상용아 하고서 막 하지만 저는 막 정색을 합니다. 왜? 그 고통을 몰라요. 가가지고 막 계속 어떤 잠도 못 자게 1시간 정도 막 계속 막 그냥 굉장히 불편하죠. 신경이 꽃도 써요. 누가 막 이렇게 껴안고 막 그러면 진짜 정색이 하지 말라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독하게 생기지 않으니까 왜 저렇게 독하게 하는
정도로 막 그렇게 해요. 왜? 힘드니까. 그때 또 기도했어.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것도 언제 막 하룻밤 사이에 탁 없어진 건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것도 또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이 땅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진짜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잊어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가 가지는 힘도 만만치 않지만 돈의 힘도 만만치 않고 바이러스의 힘도 만만치 않고 사람의 힘도 만만치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힘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가장 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발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맞아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말이 일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니다 네 말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대입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축복을 결정하고 믿음의 기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특히 교회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 말씀의 신앙은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연구하는 연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이에요. 현장입니다. 성경이 참 놀란 것은 이것을 뭐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실용적인 책입니다. 왜 실용적인 책인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시간 그때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여러분 내 삶의 시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잊지 마시고 내 눈에 저렇지 저 사람 성격이 저래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이 저래 이래 맞아요. 그건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가 있다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두 사람처럼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